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에 60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라발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언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서기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비교적 긴 본문인데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큰 풍파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야김이 이렇게 쓰나미 같은 이런 이제 어려움이 몰려올 시대에 세워진 왕인데 나라는 망해가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제가 보니까 신체에 약간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36장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적은 이 두루마리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것을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자, 성경의 퀴즈입니다. 여호야김은 신체에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머리요. 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태우는 거 보니까 간땡이가 부어도 아주 심하게 부은 인간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북한 압록강 일대에 큰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이들을 수용할 만한 건물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그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여름날에 군용 텐트를 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몇십 명씩 한 텐트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먹을 물도 없고 식량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0도가 넘는 푹푹 찌는 여름날에 선풍기 하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씻을 물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그 피곤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애들 과자 주는 거 사진 찍고, 그 뭐 안아주고 뭐 이런 이제 사진을 찍어서 국민들에게 애민 정신을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 사진을 보니까 혼자만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먹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처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처먹어서 뒤룩뒤룩 살이 찌는 이 김정은이 옆에다가 그냥 뼈만 남은 앙상한 그 여인네들의 그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진을 제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이 인간은 간만 부은 게 아니라 온 전신이 다 부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야김과 이 북한의 김정은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호야김, 정은김 둘 다 김씨라서 그런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유다 왕국과 주변 정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이후에 아수르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며 살아왔어요. 근데 요시야 왕 때에 그때 이제 바벨론이 힘이 강력해져 가지고 아수르와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다로서는 오히려 이게 이제 반가웠던 거죠. 어쩌면은 바벨론이 이기면은 아수르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다. 희망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그동안에 여러 번 이렇게 애굽을 침공해가지고 애굽이 이렇게 친아수르 정권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니까 아수르가 애굽에다가 너 이리 좀 올라와서 우리를 좀 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이제 바로가 이제 애굽의 왕을 뜻하잖아요.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옵니다. 근데 요시야가 아수르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걸 막으러 나간 거예요. 어제 본문에 나오죠. 그 애국 군대를 막으려고 나갔다가 거기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머깃도 전투에서 이 요시야가 젊은 나이 39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때가 이제 BC 609년이에요. 609년. 바벨론 우리 그 남유다가 언제 망하죠? BC 586년. 그죠? 그러니까 14년에 9년을 더하면은 23년, 망하기 23년 전의 일입니다. 요시야에게는 아들 넷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일찍 죽었고요. 남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가 25세의 엘리야김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둘째가 23세 여호아하스, 그런 아들이 있었고, 셋째가 이제 나중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9세의 시드기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김은 이제 배다른 형제였어요. 네, 둘째 여호아하스가 이 요시야 왕의 다음 먼저 왕이 돼요. 둘째가 왕이 됩니다. 동생이 왕이 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역대하 36장 1절에도 그렇고 오늘 그 전에 어제 말씀 23장 30절에도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정치적인 어떤 견해 차이로 생각이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들이 존경하던 요시야 왕이 애굽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애굽을 많이 미워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애굽을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반애굽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니까
이 여호아하스에게 마음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좀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원래 유다의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이렇게 왕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백성들이 데리고 와서 그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요시아를 죽이고 이제 아수르의 갈그미스라는 곳까지 가서 전쟁을 하는데 바벨론을 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애굽은 퇴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 느고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유다 땅을, 가나안 땅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요시아가 나와서 내 앞길을 막지 않았으면은 이 아수르 빨리 가서 구하고 바벨론을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요시아 때문에 우리가 말이지 피해를 입어서 가지고 전쟁에서 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유다에다가 전쟁에 진 분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이 왕 세워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둘째 아들을 잡아가요.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 사람은 애굽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 그 대신에 요시아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꼭두가시로 이렇게 왕을 세워서 친애굽 정권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4절에 보면은 엘리야김을 그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애굽 왕이 일제시대 때도 우리 민족의 사람들 이름을 바꿨잖아요. 창시개명. 이거는 완전한 속국으로 이걸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항상 성전국이 패전국에다가 전쟁 배상금을 물려요. 이 제국주의는 항상 그랬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패권을 쥐려고 하는 나라들은 전쟁에서 이기면은 아주 가혹한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므로써 완전히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파탄을 시켜버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애굽도 유다에다가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33절을 보시면은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그동안 조공바치랴 약탈당하랴 나라 곳간이 다 비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라에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백성들한테 이제 이 돈을 뺏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뺏고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뺏어서 이 배상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후에 여호야김은 애굽의 속국으로 살면서 11년간 왕위를 유지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 왕은 자신을 위해서는 무척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 북쪽에 있는 이 젊은 지도자하고 아주 흡사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돈을 다 쓰고 백성들은 가난하게 하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을 매우 꾸짖어요.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자기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면서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꾼에게 품삯도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그 왕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할 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나귀를 어떻게 매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막 돌을 갖다 위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하는지, 아무튼 아주 장사를 잘 지내주지는 않겠죠. 이 여호야김의 마지막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북한에 누구도 이런 말로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열왕기 하 2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후에, 그러니까 BC 605년 정도 경이 됩니다. 애국과 바벨론이 또 갈그미스에서 또 한 번 전쟁을 해요. 근데 이번에도 바벨론이 또 승리를 해요. 근데 이때는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뒤쫓아 내려오면서 애굽의 속국인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에 그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어떻게 이겨요? 굴복할 수밖에 없죠. 이때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그들의 자제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BC 605년에 일어난 1차 포로입니다. 바벨론으로 몇 차에 걸려가죠? 유다 사람들이? 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을 끌어가는데 1차 포로 사건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굴까요? 네, 유명한 분인데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로 잡혀가요. 2차로 잡혀가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2차로 잡혀가고요. 3차로 이제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나라 전체가 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이때부터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3년간 이렇게 바벨론 왕을 잘 섬기다가 BC 602년경에 다시 한번 애굽이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는요, 애굽과 바벨론이 비등하게 싸운 거예요. 애굽이 어떻게 잘 정비를 해가지고 왔든지 잘 싸웠습니다. 여호야김이 원래 자기를 왕시켜준 나라가 어딘가 하면 애굽이거든요. 친애굽파예요. 근데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배반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야김이 조공을 바치던 바벨론을 벗어나서 이제 애굽 쪽에 다시 붙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위의 속국들에게 다 모여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이는 나라가 아람, 모압, 암몬, 전부 다 모여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호야김이 이제 이 끌려가고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2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여호야김이 평안하게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역대하 36장 6절 말씀에 여호야김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때에 이미 유다의 멸망과 유다 백성에 대한 징계는 이미 확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전자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이렇게 끓고 있는데 그 여호야김의 행동은 거기다가 장작불을 더 세게 지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시간이 더 땡겨지고 태풍 앞에 정말 촛불이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두 가지의 잘못을 범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삽니다.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땅을 파야 되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그걸 모르고 하나님 버리고 딴 데 가서 열심히 삽질을 해봐야 그 생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 생수를 얻으려고 열심히 웅덩이를 파봐야 살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삽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엉뚱한 데 삶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 위로 형님이 두 분이 계신데 큰형님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둘째 형님은 사람은 참 좋은데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카톡을 하거나 뭘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면은 늘상 하는 이야기가 건강이 최고다. 너 건강해야 된다. 건강을 조심해라. 이 이야기만 늘상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건강을 구하고 재물이나 좋은 직업들을 찾아다니죠. 또 여행이나 즐거운 취미를 가지면서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구원은 없어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심령이 거듭나지도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온 일생을 거는 분들도 계시죠. 자녀는 우리가 당연히 돌보고 잘 양육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고요. 다 물이 새요. 거기에는 물이 새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은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옛 모습.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죠?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인 여러 가지 즐거움도 있고 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스테이크 먹으면 즐겁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생수를 그런 데서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의 생수는 죽은 사해 바다와 같은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사막과 같은 말라버린 나의 심령에 꽃이 피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새로운 꿈을 꾸게 해요.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게 합니다. 주님의 생수는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깨달아지고 내 귀에 들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생수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와 모든 상처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힌 여러 가지 중독에서도 나를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수는 이 메마른 나의 마음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그런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멘. 아멘. 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회복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 그런 것이 늘 저희에게 있음을 하나님 돌아보며 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터진 웅덩이와 같은 세상의 정욕과 재물과 명예, 이런 것들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인 삼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생수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 주 안에서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상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 다 치유해 주셔서 거기에 묶여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수가 주님의 보좌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